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여 말하기입니다. 속여 말하기로 제목을 정하고 그 뒤에다 작은 글자로 제가 부제를 썼는데 비슷하지만 믿음 아닌 것입니다. 잘 안 보이라고 작게 쓴 거예요. 속여 말하기입니다. 비슷한데 믿음과 다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속여 말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너는 언제 구원받았냐? 너의 거듭남은 몇 날이고 몇 시고 몇 분이냐? 이런 얘기 자주 들을 예도 있고 또 질문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 속여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렇게 몇 날 몇 시이냐 묻는 사람들의 특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신. 다시 말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속여 말하기입니다. 믿음 아닌데 믿음과 비슷한 것. 그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가 가진 확신을 위한 헌신입니다. 확신도 있고 헌신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정말 우리가 헷갈릴 만한 것은 가끔씩 그들의 확신과 헌신이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진 확신대로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수고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야 될 만큼 그들의 일의 잘됨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가 이겁니다. 믿음은 아닌데 속여 말하기인데 그들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어느 날인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7장 중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포위해 있었는데 안에 있던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이 열심히 일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아멘 한 다음에 열심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애굽에 연락을 취했고 그 애굽의 군대를 움직여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더니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궁에서 출발했다 한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는 위기가 생긴 거예요. 앞에 쉽게 난공불락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건재한 상태인데 그 밖에 토둔을 쌓고 있고 그 밖에서 주둔하고 있는 상태인데 남쪽에서 만만치 않은 군대, 애국 군대가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여기 그냥 계속 있다가는 앞뒤로 갇히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잠깐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맞은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가진 확신의 열매를 얻은 것. 것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것 봐라, 내가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더냐. 믿으면 된다고 하지 않더냐.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들의 기세가 등등해진 겁니다. 이렇게 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속여 말하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전쟁에 더 질 거고 시드기야는 끌려가게 될 거고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당장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맞은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속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두 가지에는 차이가 있어요. 믿음과 속여 말하기의 차이.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확신이 내 속에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확신은 나를 향한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향한 확신이고, 내 확신은 나를 향한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확신이고, 그 섭리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내 확신의 근거이고 중요한 것인데, 이 속여 말하기의 확신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바램만 가득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믿는데 뭘 믿느냐 하면, 속여 말하기는 자기 확신을 믿습니다. 자기의 바램으로 그 믿음을 꽉 채워놓은 상태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누구 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단에 빠져서 맹신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끊임없이 하지만 우리가 하려는 말을 한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해요. 이단들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실은 논쟁의 의미가 없거든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 속에 소통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속에 확신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신뢰도 없습니다. 내 속의 확신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말씀에 휘청거려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 기호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내 기호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기분이 좋으냐, 내 기호를 거스를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내가 바라는 길을 걸을 때보다 내가 바라지 않는 길을 걸을 때가 훨씬 더 자주 있지 않던가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속여 말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꽉 채우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쇠순줄 즐기기보다 더 즐기게 됩니다. 예들이 등장합니다. 이 속여 말하기에 가장 강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지기 이리야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문지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우물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잖아요. 풀려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감옥 안에서 땅 샀고 문서 만들었고 봉인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전에 없던 땅이 생긴 겁니다. 감옥 안에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물러갔어요.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자기 땅에 가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산 땅. 그래서 예레미야가 풀려난 김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물려난 김에 내 땅, 내가 산 땅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쓸데없는 땅 하나를 생겼는데 이거 내 자손에게 물려줘야 되거든요. 이 땅 보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성문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침 누가 있었냐 하면 속여 말하기에 익숙한 문지기 이리야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물러갈 거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된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이었지.
내 믿음은 진짜고 그동안 끊임없이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만 하던 이 예레미야가 오는 겁니다. 여기 선지자 아닌 거잖아요. 내가 믿는 게 진짜니까. 그래서 붙잡은 거죠. 이 가짜. 이 이리야가 보기에 이 예레미야는 반역자인 겁니다. 간첩인 거죠. 이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의 마음을 꺾고 사기를 꺾어서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도움을 주려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붙잡고 멱살을 붙잡은 겁니다. 네가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려고 하는 거다. 예레미야가 할 말이 많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14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글에게로 끌어가매. 아까 소교 말하기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뭐라 그랬냐 하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아니다, 거짓이다, 나는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다 그 말만 했겠어요? 그 멱살 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사색이 된 예레미야가 두려워 떠는 그 모습에 더 다른 이야기들이 더 있지 않았겠어요? 예레미야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내 민족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느부갓네살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데 복을 받겠냐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우리의 이렇게 사는 모습에 재앙이 내려야 맞는 거 아니냐고 수없이 말을 했을 겁니다. 이 소교 말하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안 들려요. 안 듣습니다. 이걸 잘 아니까 이단들하고 논쟁하려 하는 시도를 교회에서 좀 꺼리는 겁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웬 할머니 하나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그 사람 붙잡고 같이 올라가 보자. 그래서 5층에 있는 그 사람들의 교회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들이 계시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욕을 하길래 따라왔다고 얘기 좀 해보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같잖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젊은 목사를 같잖아. 에휴 권사님 그러지 마요. 말해도 소용없다. 가라 그래. 가요. 가라니까 내려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내려와가지고는 그 옆에 있었던 젊은 친구들이 정장한 사람이라 아마 전도사쯤 보였어요.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할 수 있겠냐. 뭐 그렇겠대요. 데리고 공원에 가서 앉았습니다. 얘기 좀 해보자. 너희들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그러거든요.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않느냐. 왜 주일날 예배드리냐. 로마에서 우상을 섬기던 날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겉모습을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다. 이게 그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첨예한 수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냐 한번 보자. 성경 좀 펼쳐보자. 나 지금 전도지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책 있으면 좀 꺼내봐라. 처음에는 성경책이 없다 그래요. 근데 얘기가 진행이 안 되니까 좀 꺼내봐라 그랬더니 꺼냈는데 자기들이 보는 말씀에 이렇게 포스트잇 붙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보는 말씀만 봐. 골로새서 말씀을 펼쳐가지고 너희들이 안식일과 날짜와 이런 것들로 폄훼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뭔 말인지 알겠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절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냐?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부활절이 1년에 53번이나 있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그를 예배하는 게 안식일 날 아니라 주일 날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냐? 근데요, 표정이 그 말을 듣는 표정이 아까 그 5층에서 들었던 그 목사와 장로들의 표정과 똑같아요. 가짜나요. 안 듣습니다.
해보니 알겠어요. 아, 이거 논쟁으로 될 일은 아닌 거구나. 여러분, 이단들에게만 그런 특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들을 이제 9월달 되면서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작이 됐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면 믿음의 위대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다음 이야기인 거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자란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전서 때 믿음보다 두 번째 편지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괜찮은 믿음이지만 더 자랄 만한 여지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죠. 어디까지 자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거 아니에요. 괜찮은 믿음이에요. 존경받는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간극이 아직도 까마득하게 남은 거지. 배워야 될 일들이 태산처럼 남은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가고 묵상할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계속 공부해야 될 거리들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매번 생겨납니다. 근데 더 안 배우려고 하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하고 비슷한 속여 말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교회 하나도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아유, 다 알아, 다 들어. 아유,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뭘 알겠어,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안다는 생각이 계속에 자꾸 뚜렷해지거든. 긴장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비슷한 속여 말하기에 빠져 있는 거겠구나. 위태롭네? 생각하셔야 돼요. 이 속여 말하기의 특징이요, 믿음과 다른. 믿음은 들을 귀가 있어야 얻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도 아름답지만 다음 레벨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 믿음을 얻으려면 들을 귀가 필요해요. 예수님 때때로 분노하시면서 혹은 자분자분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멈추면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속여 말하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속여 말하기는 제 말만 하고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귀가, 내 귀가 겸손하게 아멘이 가능하면 여전히 믿음에 잘 붙어 있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속여 말하기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다음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더 심각하고 위험한데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문지기 이리야에게 잡혀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갇혔습니다. 요나단의 집에 갇혔는데 거기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혀 있어요. 그 전에 갇혀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졌고 여기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37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비밀이 시디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꺼내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물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돌아올 거고 그때는 끝날 거다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입에서 또 들린 겁니다. 여기도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할 거는, 여러분, 시드기야가 비밀히 예레미야를 꺼내서 왕궁에서 따로 물은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알고 있고 그동안 말해왔던 속여 말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의 편을 드실 거고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말해왔던 그 말이 진짜라고 믿었다면, 아까 문지기 이리야처럼 아무 생각 없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다면 비밀이 따로 물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것 봐라, 내가 그러지 않았냐?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실 거라고 하지 않았냐? 네가 말한 것이 거짓말 아니었나? 사람들 앞에서 광고하듯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밀히 꺼냅니다. 왜요? 아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말해왔던 것이 말은 해왔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말은 해왔지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소망이 시드기야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압니다. 다만 알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란 걸 아멘하고 인정도 합니다. 다만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잘 모른다 생각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를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내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으니, 내 고집보다 그의 고집이 훨씬 더 세신 것 같으니 듣기도 하고 혹시 그 사이에 좀 바뀌었나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의 말씀을 따라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 왕위를 잃어버리겠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지만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지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순진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과 삶의 모양이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믿음의 능력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능력을 직역하면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믿음의 능력할 때는 누구 몫이 커요? 하나님의 몫이 커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적인 일들을 만들어 주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이게 믿음의 능력. 근데 믿음의 행위라고 쓰면 누구 몫이 커져요? 내 몫이 커져요.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잖아요. 시드기야가 뭐가 없냐면 어쩌면 믿음은 있을 겁니다.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는 거예요. 알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 말하기와 믿음이 차이는, 믿음은 틀린 줄 알면 바뀌기 위해서 애씁니다. 전부 다 바꿔지지는 못했죠. 아직 우리에게도 믿음이 아닌 삶의 모습들이 남아있으니까 전부 다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죄스러워서 눈물도 나요. 이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설교 말하기는 질문은 하지만 바꿀 생각은 없어요. 질문 왜 하냐 하면 내가 이렇게 오래 버티면 하나님이 혹시 당신의 생각을 바꿔주실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센가 내 고집이 센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고집보다 내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될 때의 결과입니다. 그런 예가 한 번 있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에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대로 해주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에 지시면 그때는 다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집을 이기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고집을 이겼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문지기 이리야도 만나보고 또 왕 시드기야도 만나보는데 여러분 등장인물이 3명이거든요. 이리야와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이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최약체예요. 이 최약체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 하면 왕에게 3장 37장 20절에 같이요. 시작.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한나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사람 정말 최악체예요. 문지기 이리야를 그 말이 안 통하는 그 인간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아무리 거짓이다고 말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귓구멍이 막혔으니 무슨 도움이 안 돼요. 힘은 누가 더 세요? 이리야가 더 셉니다. 그리고 그가 갇힌 뚜껑 있는 그 구덩이에서 예레미야가 스스로 나올 힘이 없습니다. 거기가 두려워요. 시드기야에게 믿음이 없잖아요. 자꾸 물어보긴 하지만 물어보는 게 그대로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겁한 사람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의 긍휼이 없으면 죽어야 돼요. 이 시드기야의 호의가 없으면 이 예레미야는 죽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등장인물들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이 제일 약한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을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무슨 새로운 말씀이 없느냐? 있습니다. 군대가 다시 올 거고 당신은 죽을 겁니다. 군대가 다시 올 거고 이 성은 함락될 겁니다. 이거 죽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일 약한데 문지기 이리야도 못 이기고 시드기야를 설득하는 것도 못하는데 그 뚜껑 씌운 우동이도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말들을 하는데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뚜껑 씌운 운동기도 무섭지만 이리야도 무섭고 시드기야도 무섭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진짜 무서운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게 누군지를 예레미야는 아는 겁니다. 문지기 이리야가 안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 뚜껑 씌운 웅덩이가 만만하게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 일본의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서 집에 이렇게 왔을 때 그 손자들이 증언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들들이 증언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당당한 믿음의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 무서운 것 때문에 초라해진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초라해졌어도 믿음을 배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는 겁니다. 뚜껑 씌운 웅덩이도 무섭고 이리야도 무섭고 시드기야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내가 여기서 몸이 죽을 수도 있지만 몸이 죽는 거야 어쩌하겠나. 근데 내 영혼이라도 살려면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예레미야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두려운 다른 게 있어서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별로 두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망하는 거, 죽는 거, 배신당하는 거, 아픈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들로 이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을 선택할 수 없고 진짜인 줄은 알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고 이도도도 아니고 귓구멍 콱 닫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저렇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을 예배가 다 끝난 뒤에 집에 간 뒤에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기에 그를 경외함으로 그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다 두렵거든요. 그게 두렵지 않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주의 도우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두려움이다 하지만 그 작은 두려움조차 우리는 이길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 작은 두려움에 속아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그런 삶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시디가 같지 않게 하시고 속여 말하기로 엉뚱한 확신으로 휘둘려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